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 시작하는 은혜 주셨습니다. 월요일 새벽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금주 우리 삶에 어떤 문제 어려움이 올지라도 또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또 영적으로 변화되며 주님 붙잡고 내려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 어록 가운데 특별히 비판에 관한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설교하시면서 비판, 교회 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 하나가 비판이죠. 왜 그런가? 교회는 왜 이렇게 비판이 많은가? 병원 가면 뭐가 많죠? 의사들. 환자들을 보니까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죠.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병조차도 비판이 되죠. 왜 이런 병에 걸렸나. 또 이 법원 가면은 전부 죄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주로 비판이 많죠. 왜 교회도 비판이 많은가? 진리를 다루는 곳이죠. 종교적인 어떤 형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그런 것들을 떼어내고도 교회 들어오면은 진리를 다루는 곳이니까 이런 거죠. 나는 진리 안에 있고 대상은 진리 밖에 있는 걸로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본다는 그런 어떤 이 관점이 우리에게 고착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볼 때 늘 어떻게 해요? 비판하게 되어지죠. 비판을 계속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판주의가 됩니다. 비판주의. 한두 번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비판을 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내 삶의 기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비판주의, 뭐든지 비판하는 거예요. 뭐든지. 비판을 왜 하는가? 이게 사회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비판주의가 여러분 삶에 만연하게 되어지면 지금 우리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나눴는지 이쪽은 좌파, 이쪽은 우파, 그죠? 진보, 보수. 이걸 딱 규정하는 순간 한쪽은 한쪽을 계속 비판하죠. 이게 선거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선거하려고 이쪽 지역 저쪽 지역 갈라놓고 다 이거 선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구조악이죠. 사회적 제약입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쪽에서 보면 다 비판하니까 어느 날 죄인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또 이쪽을 이렇게 보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비판주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순간 이게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주의, 사회적 죄악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늘 흠잡는 습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말이 다 걸려요. 그 다음에 행동도 다 걸리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비판주의가 가득한 곳에 들어가잖아요. 영혼이 병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집에서는 다 이뻤어. 집에서는 늦잠 자도 이뻤고 그저 옷을 맨날 그렇게 입어도 이뻤고 머리를 안 감고 장발로 다녀도 이뻤습니다. 근데 군대에 딱 보내놓는 순간 군대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죠? 그 규율. 넌 왜 머리가 기냐? 너는 왜 표정이 그러냐? 너는 왜 밥을 그따위로 먹냐? 걷는 폼은 왜 그러냐? 나는 네 말투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눈 뜨고 잘 때까지 비판만 받아요. 그럼 병들죠. 그래서 군대 가서 영혼에 병이 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그래요? 사회, 직장도 그럴 수 있겠죠. 집에서는 다 이뻤는데 직장 가는 순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판주의가 작동하는 데 가면 영혼이 병드는 것입니다. 교회란 원래 영혼을 살리는 곳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주님이 꿈꾸시는 제자들을 왜 모아놨어요? 영혼 살리라고. 근데 이 비판이 들어오는 순간 이게 계속 커져서 비판주의가 되었고 영혼을 병드는 그런 모임, 사회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비판하는 자는 왜 비판하는가? 자신이 타인의 실패를 따질 수 있을 정도로 우월한 존재라고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실패를 따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고쳐주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 받은 분이 거의 없거든요. 내 은혜는 되게 큰 거예요. 내 은혜는. 그래서 나는 변화되었고, 그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고, 이런 거죠. 근데 저분을 보는데 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뭐 이렇게 보면 자기는 그 기준에 갖다 대지 않는데 상대는 성경이나 높은 거룩한 그런 기준들을 갖다 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월한 존재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하며 여러분이 경계해야 되는 거, 늘 우월감, 아니다, 나 부족하다. 나는 아직도 좀 연약하다. 그래, 어떻게 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눈물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비판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근데 이미 나는 우월한 존재니까 아무리 은혜 있는 말씀을 들어도 이게 내가 아니라 너에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팔복에 관해 말씀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근데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엄격히 이 판단하는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 결국 비판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내가 비판해서 하나님 나라 파괴한 거 없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하실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나라 부수는 일이다. 하나님 나라 부수는 일. 그러면 그동안 살면서 비판 많이 했잖아요. 뭐 뒤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죠. 저도 전도사 했고 부목사 했고 그럼 신학생들 월요일마다 모이면요. 자기 교회 비판합니다. 목사님 비판도 하고 다 그렇게 우리는 뒤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뒷담화라 그러죠. 이런 가심 문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쪽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없어서 신학교에다가 전도사님이 구하는 공고를 냈습니다. 근데 되게 큰 교회예요. 근데 한 명도 안 오는 거예요. 지원을 안 하고. 여긴 자기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교회 다니는 신학생들이 가서 그 교회를 너무 욕을 많이 해놓은 거예요. 신학생들이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그 교회 출신 그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자기 교회 욕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나쁘고. 그래서 그 학교에 소문이 났어요. 저 교회는 가면 안 돼. 저 교회 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 사역이 죽겠죠. 결국은 뭘로 무너진 거예요? 대단한 교회 싸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냥 가서 비판한 거 하나 가지고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교회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이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쓰는 게 뭐예요? 좋은 이미지를 자꾸 만들려고 애를 쓰죠. 회사도 좋은 이미지. 근데 이미지는 뭐예요? 허상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외식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도 자꾸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미지. 저 회사 되게 좋아. 실은요, 안 좋은 회사인데 광고만 사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뒤에서는 뭐 이렇게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하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뭐예요? 다 이미지 싸움이 되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실은 성도들이 왜 비판받는 게 힘드냐면요. 자기가 만든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신앙생활을 이미지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미지, 성실한 이미지, 착한 이미지.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밖에 이미지만 만드는 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5절 외식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것도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럼 쏟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외식을 하게 되는가? 비판 문화가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뭐를 비판할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자꾸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포장을. 그러면은 그 교회가 모임이 좋은 모임이 될 수가 없겠죠. 다 좋은 것 같은데 다 이미지 허상인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척. 다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거, 나는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인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비판이 몸에 배서 비판주의자인가?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판하는 자하고 같이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상대가 어떻게 돼요? 허상을 만들죠. 이미지를. 그 나중에 봤더니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긴 다 가식만 가득한. 맨날 혼나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진짜 본질의 문제가 나타날 때는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은 서로 합의를 봐요. 야,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말자. 나도 비판하지 않고 너도 서로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위기만 좋은 거죠. 실제로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있고 반드시 고쳐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이거 얘기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떠나고 그럴까봐 또 그것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성도분도 제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절대 얘기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분위기는 좋은데 자라남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비판은 필요하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비판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판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한 것이죠. 잘 비판하는 법.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비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내가 예전에 죄인이었고 부족했고 이걸 인정하는 거죠. 나도. 여러분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해요. 박사학위를 받아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글쓰기를 하잖아요. 그럼 글을 잘 쓰잖아요. 어떤 형식이 있고 이게 금방 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대할 때요, 자기처럼 글쓰기 하는 줄 알고 대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이제 기역, 니은, 가나다라 배우는데, 그래서 애한테 가르칠 때요, 자꾸 내가 논문 쓰는 방식을 갖고 대는 거죠. 얘는 그 수준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보가 되고 찐따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글을 썼나? 자기도 초등학교 다닌 적 있지? 중학교 다닐 때 국어시험 못 본 적도 있고 재수도 하고 그러면서 그 단계에 간 거거든요. 근데 예전 건 다 잃어버리고 지금 모습만 갖고 하는 거죠. 지금 모습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이하에 보면요, 예화를 하나 드시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시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세요. 야, 한 임금이 있는데 결산을 본대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답니다. 1만 달란트. 근데 그걸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탕감. 1만 달란트는 엄청나게 빚을 진 건데.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종에게 빚을 빌려줬는데 100데나리온 빌려줬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임금한테는요, 한 1000억 빚을 졌어요. 1000억. 근데 자기 종한테는 한 10만 원 진 거예요. 10만 원. 근데 자기는 1000억을 탕감받았어요. 임금이 기분이 좋아서 어쨌거나 너 애썼어 하고 집에 가갖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돈 갚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참아주소서. 지금 내가 참아주소서 그랬더니 감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을 듣고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네 이 악한 종아, 네가 그렇게 크게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 그 불쌍한 자를 어떻게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비판할 때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도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 빚진 자였고 그것도 뭐예요? 더 많이 빚진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탕감해 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나도 죽을 자였는데 나를 살려주셨네. 항상 이 입장에서 상대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이 나에게 빚을 지고 나에게 부족하게 하고 피해를 줬을지라도 난 예전에 더 그런 자였는데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작아 보이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부족함이. 그러면 그게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뭐가 돼요? 포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아, 나는 그 정도인데, 저 정도, 뭐, 그거 별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은혜 받은 자. 그리고 보면요. 그렇게 비판할 일 별로 없습니다. 난 예전에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비판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받은 은혜를 묵상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 그럼 어떻게 돼요? 칭송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찬양이. 나 같은 자가. 그리고 보면 이런 거죠. 너도 살 수 있어. 너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서로 비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로. 여러분 나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비판이 점점 더 세게 되겠죠. 더 세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쟁 나는 거죠. 결국 그걸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이 뭐 우크라이나 전에 참전한다 그러죠. 근데 최정예 특공대 뭐 그런 애들 가가지고는 러시아 복장을 입고 한대요. 그러니까 구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3차 대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밖에서 군대가 처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도 누구 데리고 오겠죠. 그러면 걔네도 또 누구 데리고 오겠죠. 그럼 점점 커지면 이건 3차 대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 참여했던 그 군대들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하고 전쟁할 때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런 거죠. 그럼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참전해야 되나? 여러분 한 번 비판하고 싸우기 시작하니까요. 다 달라붙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비판 하나가 공동체를 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비판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비판을 던지는 순간 저 사람은 가만히 있겠나? 저 사람도 뭔가 비판을 끄집어내기 위해 나의 약점을 찾아낼 것이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더 센 사람을 데리고 올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또 세 쪽이, 네 쪽이 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비판은요 학교, 가정, 직장,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위험한 그런 화학적 요소라는 거예요. 내 안에 비판적 요소가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공동체의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왜? 화학 요소는 뭐하고 결합될지 모르잖아요. 뭐하고. 여러분 내가 비판을 하는데 SNS하고 결합이 됐네. 그 SNS를 통해 다 퍼져가 버렸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사회적으로 죽게 됐어.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SNS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아무 생각 없이 친구한테 사진으로 보냈어요. 어떤 거하고 결합이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게 뭐하고 결합되면 뭐 점점 더 좋은 게 되겠지만 여러분이 비판하는 게 여러분 이게
뭐하고 결합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 자체가 교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비판, 하나님 이거를 은혜로 덮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은혜로. 이걸 나이가 드실수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교회인데 완전히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비판을 해야죠.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나 먼저 비판하고 나 스스로 내 거를 뒤돌아보고 내가 부족하네. 자기 점검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된다니까요. 예전에 전도사를 하는데요. 집이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일찍 가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대학원 다닐 때 전도사를 하는데 새벽 기도까지 갔어요. 새벽 기도. 근데 그 교회에는 특세가 많았습니다. 근데 특세에 오시는 분이 여러분 10,000명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 그런데 예배를 마칠 때마다 교회 학교 전도사님들이 차를 준비해야 돼요. 차. 10,000명이 차를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몰려 나오시는데 차를 끓이는 그게 제 키보다 더 큰 거를 한 10개도 넘게 해놔야 돼요. 차 종류대로 쫙 해놓고. 그럼 전도사님들이 부서가 있잖아요. 나눠서 문 하나씩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혼자 못하고 그 부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근데 선생님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럼 전도사님들이 밤에 11시, 12시에 그걸 다 준비해 놨다가 새벽 예배가 여러분 4시잖아요. 그럼 3시쯤에 와갖고 그걸 꺼내놔야 돼요. 하루 종일 두는 게 아니니까. 그걸 꽂아놔야 1시간 동안 또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오시는데 또 늦게 기도하고 나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도 학교 가야 되는데 6시 반, 7시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 그 한 분 때문에 그 하나를 못 치워요. 그걸 다 치우면 전도사님들끼리 밥을 먹으러 갑니다. 주로 설렁탕 24시간 그런데. 그러면은 9시에 출근이에요 또. 그러면 20, 30분밖에 안 남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차에서 자는 거죠. 그래서 차에다 옷을 막 신고 다니고 막. 근데 처음에는요, 몰랐어요. 어떤 분 차를 탔더니 너무 지저분한 거야. 왜 이렇게, 이래서 그렇구나. 이제 제가 그 일을 안 해봤으면, 여러분 멀리서 오는 분들 마음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들 이해를 못 하고. 그러다가 여자분인데 하혈을 하고 쓰러지는 전도사도 있었고, 어떤 분은 전도사를 하다 전신마비로 근육이 죽어갖고 누워있는 분도 있고, 교인들이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돼. 그거를 뒤에서 돌리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알게 되면요. 여러분 와서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그 얘기를 못 한다고요. 무조건 손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보는 같은 부서의 부장님, 그걸 아는 장로님들은 오면 수고하셨어요. 근데 그거 모르는 분들이 오면은요. 나는 이런 차 안 마시는데. 이거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판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다 알고 있는가? 그 사정을. 그 사정을 다 모르면은 비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같은 속에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뒤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내 눈. 난 이걸 온전히 볼 수 있는가? 온전히 볼 수 있는 거.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왜 오해하지요? 늘 오해하는 걸 갖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게 뭐예요? 밝히 보지 못하는 거죠. 내가.
내가 보는 것들이 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 내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 비판할 때는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를 훈련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비판하는 법을 훈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판받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는 보통 무슨 훈련을 하냐면 비판하는 훈련을 많이 해요. 남을 비판하는 훈련을. 그것도 예의 있게 비판하거나 돌려서 비판하거나 기분 좋게 비판, 어쨌거나 비판이잖아요. 다이렉트로 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비판하는 법만 훈련한다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비판받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비판받는 법. 여러분은 살면서 비판을 많이 받아보셨습니까? 어느 비판까지 견딜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늘 비판을 받아서 여러분 내가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비판받으면 미치는 거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제로는요. 남의 비판이 문제가 아니라 비판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비판받는 법을 훈련하셔야 돼요. 비판 잘 받는 법. 말로 비판받고 눈빛으로 비판받고 하여튼 어떤 걸로도 다 비판받는 걸 내가 훈련이 돼야 돼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설교하시면 늘 칭찬받았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면 칭찬받으셨어요? 죽일라 그러잖아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막 죽일라 그러고 예수님이 뭐만 하면 다 비판받고 근데 예수님 뭐예요? 비판에 익숙해지신 거죠.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 더 기도하게 되시고 자기 성장의 계기로 삼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을 통해 더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나중엔 십자가에까지 죽으시거든요. 그게 다 비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는 일 중 하나는요. 나는 비판받는 대상이 안 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비판받는 절대로 비판받으면 안 되고 남만 비판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는 자가 이게 훈련이 돼야 돼. 비판 잘 받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모임이 있는데 막 안 좋은 얘기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비판을 잘 받아줘. 그러면요. 희한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미안해져요. 막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네 말이 맞지. 내가 그랬어. 맞아 고칠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 쏟아내는 내가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리고 비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특별히 새벽 기도까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남을 비판하는 그거보다 비판 잘 받는 거 하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비판 잘 받는 능력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괜찮아. 나한테 비판해. 내가 다 받아줄게. 괜찮아. 그렇지 뭐 그럴 수 있지. 예수님 마음. 비판받는 거 훈련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도 비판을 안 받으려고 그래. 그럼 여러분 이게 엉뚱한 데 터지겠죠.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비판 잘 받을 수 있게 하세요. 이것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TV 같은 데 보면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어떤 PD가 그러더라고요.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강호동이래요. 같이 이렇게 그 사람은 비판을 하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한 번도 남 씹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 명 있대요. 한 명은 유재석이고 한 명은 강호동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비판은 잘 듣고 남은 비판하지 않고. 그런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하고. 하나님도 누구하고 일하고 싶을까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맨날 와서 남 비판만 해. 남 비판. 하나님 불편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너 좀 근데 비판을 잘 받아. 그래갖고 와갖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 난 너하고 일할 맛 나. 하나님 그런 사람하고 일하시겠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비판하셨어. 너 왜 예배 그렇게 드려? 표정이 그게 뭐야 안색이. 가지고 온 것보다 난 네 심보가 보여. 나가서도 좀 잘 살아라.
예배자처럼 살아 그랬더니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비판 한번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실은 사람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령의 질책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은 사람을 통해 질책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게, 성령께서.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으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쌓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날마다 여러분 비판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오는 은혜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면서 역사하시는 첫 번째는요, 여러분을 훈계하시고 여러분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야, 너 목회자가 그러면 안 돼. 너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예배하는 사람인데, 이런 거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의 이 비판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판을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비판을 잘 수용하는가. 그래서 비판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비판받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비판받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성령께. 그래야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늘 기도하고 뜨거운 만으로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뭐예요? 의사의 비판을 들어야죠. 그렇게 식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요. 운동하시고요. 맨날 비판 듣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멘하고 고치려고 그러면 사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 하나님, 비판 잘 받는 은사 주세요. 그럼 얼굴이 기뻐. 당연히 나 비판받을 사람이지. 부족한데, 연약한데. 그럼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나는 완전해. 난 비판받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조차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목이 곧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되게 착한 것 같고 행위는 뭐 불편한 것도 없고 사람하고 절대 걸리는 게 없어요. 근데 절대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죠. 성령의 이 비판을. 그러니까 꺾이지 않죠? 변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하게 되어지죠. 첫 번째 뭐예요? 비판받는 것을 훈련하시고 비판을 기뻐하시고 비판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판하는 법도 훈련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법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쵸? 내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비판을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마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갈람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선생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에 이른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시험하는데 뭐예요? 율법 갖고 그 여자 비판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으셔갖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저 사람 죽여야 돼요. 율법으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손을 딱 펴시고 반사. 반사. 죽여야 돼요. 그랬더니 반사. 너네부터 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린아이로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떠났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여자에게 얘야 다 어디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한다는 것이죠. 가서 다시는 정죄하지 마. 죄를 짓지 말거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반사.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주님께 비판받은 거예요. 맨날 남만 비판하다가. 근데 여러분 비판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상처받지 않게. 그쵸? 이 여자의 이 아픔 이런 걸 돌보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 비판보다 예수님이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쓴 그 글 하나로 더 큰 비판을 받은 거죠,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회개한 모두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모두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판도 예수님 마음으로. 이게 예수님 식이라고 예수님 마음으로 비판하면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판하기 전에 늘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내 마음으로 하는 건지 화가 나서 정말 예수님 마음 갖고 저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건지 기도하셔야죠. 오래도록. 그래서 비판을 죽이는 일에 쓰지 말고 살리는 일에 쓰면 비판을 잘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여자 율법을 갖다 대고 죽였으면 하나님 나라 안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님 식으로 비판을 했더니 예수님 마음 갖고 너네도 죄인이잖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서로 용서해 주면 되지. 그럼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비판을 하지 말라가 아닌 거예요. 비판을 하는데 예수님 식으로. 그리고 예수님 식처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자. 비판 잘하는 능력, 비판 잘 받는 능력으로 공동체를 만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쪽이 예수님 식으로 비판을 해도 한쪽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어려부터 비판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판받는 법, 어려서는. 나이가 들면 비판을 잘 받았던 사람이 역지사지로 나도 예수님 마음으로 비판하고. 그럼 이게 순환을 하면서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겠죠. 교회에는 비판이 반드시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빼면 뭐가 돼요? 비판주의가 심판주의가 되는 거예요. 심판주의. 나중에는 비판을 넘어 내가 심판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비판만 했지 자기가 비판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칭찬만 받아야 되는 거죠. 자기 수고해야 돼. 그래서 아주 작은 것도 비판으로 들려지면 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어요. 이 마귀야, 이 사탄아 떠나거라. 예수님 기도하시는데요. 변화돼갖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더니 이 마귀야 떠나거라. 여러분 예수님 제자인데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비판 듣고 따라가잖아요. 이 바울하고 마가하고 전도 갔잖아요.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철이 들고 그 비판을 수용한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까지 예수님하고 갈 수 있냐면 주님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나이 드시면 서운할걸요. 주님이 비판하셔도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주님이 야, 너 노년에 좀 바뀌었어. 게을러졌어. 막 이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아멘. 주님 제가 그랬네요. 비판을 잘 받으면요. 주님과 끝까지 동행합니다. 그 가룟 유다예요. 열심히 했대. 근데 자기 목을 안 캥겨준 것 같고 칭찬이 없는 것 같고 맨날 굶주렸어 칭찬에. 그럼 어느 날 주님이 그거 채워주지 못하면 예수님 팔아버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말씀이 너무 세. 예수님 말씀 너무 세지 않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귀한 거, 은혜, 진리. 그게 뭐예요? 비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비판은 진주 같은 보석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저에게 징계하시겠냐고요. 이 목사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여러분 우리 집 애들이니까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남의 집에면. 근데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 그 말씀이 맞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이 뭐라고요?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비판해 주는 분이 있다면 이건 진주보다 귀한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데 그걸 줬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 돼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들이받죠. 왜 나한테 네가 뭔데 그러냐고.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팔복 뭐 다 좋은 얘기 다 하셔도 그 비난이 이게 너무 귀하다. 오늘 비난만 듣고 갔는데 너무 귀하다. 내 몸에 붙어있는 거 다 떼어낸 것 같고 상쾌하고 살 것 같고 여러분 병원 갔는데요. 의사가 막 욕을 하면서 다 띄워줬어 수술하고 그랬더니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냐고. 의사인데 왜 만지냐고. 막 어딜 만지냐고. 그러면 병 못 고치죠. 여러분 주님의 비난이 여러분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 값진 진주보다 귀한 그런 귀한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비난 비판 잘 받는 능력 주세요. 주님 이게 은사가 되게 해주세요. 난 비판을 잘 받아. 비판의 내용도 아닌데 자긴 비판으로 받아들여. 저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런 게 들렸어? 난 그게 들려.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 저는 요즘 계절 바뀌는 걸 보면서 많이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인생이 이렇게 훅 바뀌겠지? 여러분 날씨가 확 바뀌듯이 어느 날 내 삶에 갑자기 이런 날이 오겠지? 그럼 준비되었을까? 여러분 벌써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준비 못했네? 나를 비판해야죠. 계절조차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넘친다니까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비판 잘 받는 분 되시고 비판을 잘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곳에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한다는 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주보다 귀하다.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요 맨날 비판했습니다. 불러다 놓고 깨시고 불러다 놓고 깨시고. 다윗도 그랬죠. 맨날 비판하셨죠. 그랬더니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칭찬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무조건 여러분 잘한다고 격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칭찬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판에서 승리하시고 비판에서 자유하시고 비판조차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유대인들 특별히 마태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판에 가여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고 들어왔더니 전부 진리 안에 남을 비판하는 일을 먼저 시작하네요. 진리로 그를 보니 다 부족하지요. 그런데 이 비판이 계속되다 보면 비판주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혼을 죽입니다. 비판주의를 계속하다 보면 내가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다 죽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남 비판하기 전에 너부터 뒤돌아봐. 원래 너도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잖아. 은혜를 주셨잖아. 은혜부터 생각하라고. 그럼 저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보내주셨겠지. 은혜로 서로를 대하라고. 왜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 비판 먼저 보일까요? 네 눈에 티끌 그걸 빼라고. 하나님 그리고 비판 잘 받는 은사를 주세요. 어려부터 공부하며 나가 사는 일에
비판을 잘 받으면 성장이 있겠죠. 아, 나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근데 하나님, 우리는 이 시대가 비판받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살인까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처럼 비판 잘 받는 은사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 주님의 마음으로 비판하게 도와주세요. 죽이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저 영혼이 아파서 살리려고 비판 잘 받고 비판을 잘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동안 비판받지 못했고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였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이 성령의 책망하심이 진주 그 어느 보석보다 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가 이런 귀한 것들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비판을 넘는, 비판으로도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